많은 날 동안 구약 성경과 구약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구약 성경과 구약사다 이렇게 딱 명칭을 안 붙였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사적인 관점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천지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시대에, 우리 족장 시대에,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중간 시대까지가 12 이제 시대로 구분하는데, 중간 시대는 성경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중간 시대는 헬라 시대였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유대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변화, 마카비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든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신약 성경과 신약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사에 신약에 무슨 신약사가 있냐 그러지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지역별로 잘 구분을 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사도행전으로 또 넘어가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또 베드로의 사역이나 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신약사, 성경의 역사죠. 잠시 제가 쉬고 신약사로 넘어가는 것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조직신학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조직신학의 서론에 종교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론과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교회론과 종말론인데, 교회론을 하고 신약사로 갈지 아니면 종말론까지 하고 신약사로 갈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금요기도를 인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속에 다 종말론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새롭게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간간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가 바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교회가 그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로는 아주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또 새벽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자,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을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핍박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결론을 내주셨어요. 사단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교회라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광야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구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을까? 구약 성경에서 딱 교회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부름을 받아서 실제로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일컬어서 칼이라 그래요. 또 다른 하는 단어는 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다라는 단어는 주로 제사나 율법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특별한 지정된 장소가 어디예요? 회막,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에다가 히브리 성경에서 많이 기록됩니다. 학자가 적은 글에 보면 147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123번이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신명기에는 안 나와요. 반면에 민수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가장 많이 에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반면에 칼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에 역대기서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에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시나고게, 자신은 회당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시나고게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칼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개념을 이해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예수님의 교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라는 단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신약에서 시나고게라고 하면 함께 모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서 모인 그 건물이나 공동체를 지칭할 때에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라틴 볼게트, 이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교회사로 말하면 중간 시대에 에다를 헬라어 명사인 시나고게로 그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당시 헬라 시대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에클레시아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불러내다, 그냥 민회, 백성들이 모이는 민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교회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부터 특정 지역에 세워진 이런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인 성도들의 무리, 그 성도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트루딩거에 의하면 11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2번이 이제 교회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되어졌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번역을 배우셨는데 이때 이 에클레시아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개인 간의 만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 인간 상호 간에 함께 만나는 것, 상호 간에 서로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게 뭐예요?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이게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함께 만나는 것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이게 교회에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의 만남이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초로 한 성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만남,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비록 우리가 교제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즉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모이는 대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된 에클레시아의 본질, 에클레시아의 본질인 이 코이노니아, 인간 상호 간의 개별적인 만남은 소그룹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혜라는 사람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부부의 친밀한 관계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뭐냐면 다 만나 교제입니다. 자, 이것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가장 잘 활성화시키면 가정 공동체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말씀 가지고 함께 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활발하게 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즉 에클레시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자, 이렇게 트루딩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15번이라고 그랬는데, 반면에 고든 루이스라는 사람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114번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차이가 나는데 누가 깜빡 졸았든지 누가 깜빡 또 했든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사람은 115번이고 한 사람은 114번이라고 하니까 한 번이니까 별 의미는 없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14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109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사용한 것이 61번인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에서만 22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실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워낙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여러 면에서 강조하고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보면
어떤 개인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지칭할 때에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라 불렀어요. 교회.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도 에클레시아가 최초로 형성되어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빌립보에게서도 다 보면 집에서 그렇게 가정교회를 모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정공동체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또한 특정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또 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지역교회를 지리적인 제한 없이 그냥 넓은 의미 속에서 보편적인 의미 속에서 교회라, 전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라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 지상에 있는 것 모임과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 다 합쳐갖고도 또 교회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용법을 보면 특정한 장소에 있는 성도들의 개별적인 모임이 이 교회죠. 반면에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자, 성도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 교회에 그럼 가정교회로 모이면 교회가 아니냐? 그것도 교회입니다. 개별적인 지역 모임들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 슈비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각 공동체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게 보편성이죠.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땅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냐? 아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서만 모이고 서울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중심에서만 모이는 것은 교회고 저 변두리에서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그런 무리들만 교회고 100명 모이는 데는 교회가 아니냐? 아닙니다. 100명 모이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10명 모이는 데는 10명 모이는 데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개별적인 모임 안에서 완전하게 현존하는 교회죠.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또한 모든 개별적인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으로 해서 중심으로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가 기성교회란 말입니다. 기성교회인데 성도교회인데 거기다가 또 뭐 가정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일부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정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왜 자꾸 가정교회라고 말하냐? 그럴까봐 싶어서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공동체. 그러나 우리가 가정 공동체로 모이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무리이기 때문에 숫자에 상관없이 그것도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교회라 부릅니다. 개모임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생활 하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모이는 모든 가정 공동체는 가정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가정 공동체, 이 가정 교회가 잘 활성화되어졌을 때에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본질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몸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몸이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교회는 몸은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내 것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내 돈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쓰게 지나치게 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것도 아닌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막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교회 교인이면 성도교회를 막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죠. 예수님께 충성을 한다면 교회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꼴 보기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때로는 지탄을 받는 그러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갖고 있으면 가난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것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의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몸은 통일되어져 있어요. 이 몸이 통일이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과 발이 따로 놀고 눈과 손이 다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있는지. 몸은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이게 몸의 이미지가 통일성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교회를 말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 개혁신학을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하죠. 몸의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인간의 몸이 다양한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손의 기능과 눈의 기능과 코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또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과 그 역할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달라도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다르지만은 그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어질 때에 거기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능력과 영적 은사에 따라 몸의 지체들을 개성, 기능, 또 자랑거리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 독특한 사역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 아래서 조화 있는 전체
통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다른 지체들을 아낄 수밖에 없고 또 아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팔이 있기 때문에 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입이 있기 때문에 다리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은 없어도 돼.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는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다 지체들입니다. 때로는 아픈 지체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난 지체도 있고 다 지체들입니다. 때로는 그 아프고 상처났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체들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한 지체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몸을 가지고 바울은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특히 로마 교회도 그렇게. 또는 하나는 건물로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건물로. 특별히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건물의 터다,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기초다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예수님이 교회의 터의 터. 에베소 말씀에서는 모퉁이 돌이라 그러고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터예요. 이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뭘로 세우느냐? 금으로 세우기도 하고 은으로 세우기도 하고 보석으로 세우기도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이 재료들을, 교회들을 시험하시는데 불로 시험하실 때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니까 공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서 다 불타버릴 수도 있고 불 안 타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에 보면 교회 안에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세 부류로. 첫째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 부류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다양한 재료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지금 건물 세워나갑니다. 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 중생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풀, 공적이 불타는 이 풀, 나무,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 과연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이게 이 고린전서 3장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짓는 사람도,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테스트할 때에는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 저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때로는 영적 육에 속한 사람이죠. 때로는 중생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죠. 영적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든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상을 받지 못할까?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미 아무리 교회를 잘 세우는 공적을 해도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다 불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텐데요. 저도 신경이 굉장히 쓰여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애쓰는 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기간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이 쓰여요.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뭘로 교회를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되는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나무나 풀이나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오직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백성의 이미지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이 생각나죠.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그 개념에 기초해 가지고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교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에 의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어떤 나라, 기존에 그 당시에 있는 어떤 나라를 딱 집어가지고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 나라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아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후손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전에도 애굽이라든지 당시에 많은 나라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를, 그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저없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나요? 제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거룩할 수 없어요.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도 핏부림을 통해서 항상 깨끗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항상 거룩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곧 성전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우리의 힘을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